감정은 참 중요하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가 하는 것이 오늘의 내 행복 지수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바쁜 일상뿐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도 내 감정은 역할을 한다. 그토록 감정을 중요시하는 우리이지만 타인의 감정, 나아가 하나님의 감정에는 통무관심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감정의 꽃밭을 관리하는 정원사 정도로 여기며 산다. 불편하고 상한 내 감정을 빨리 정리해놓고 가시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또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감정에 관심이 없는 것은 사람뿐이 아니었다. 태초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천사로 지음받았던 루시퍼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와 눈부신 영광이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애절한 사랑과 고통스러운 희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승승장구하는 예수 제국의 영광만 바라본 유다는 예수를 배신해버렸다. 많은 이들이 관심 없어 하던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예술가들이었다. 예술가의 마음속에 그려진 하나님의 감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기 화가 마르크 샤갈의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삭의 희생이다.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모리아산에 오르는 이야기를 그려낸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지만 성경은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마치 바둑돌 몇 개를 띄엄띄엄 놓듯이 단 몇 줄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하도록 해놓은 장치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활짝 열 수 있는 열쇠 또한 성경 본문 안에 넣어두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피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과 함께 3일을 걸어 모리아산에 당도했고 산 위로 올라갔는데 그 3일 동안 둘이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고 아들 이삭은 청년이었다. 이삭을 죽인 후에 번제로 쓰려던 나무조차 지고 갈 힘이 없어 이삭에게 지우고 올라가게 했던 늙은 영감이 힘으로 아들을 제압해서 제단 위에 올리고 칼로 찌르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은 이삭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대체 그들에게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집에 남겨진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지 못하고 산에 올라갔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동의하여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도 한다. 화가 샤갈이 이 사건을 통해 보는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또 여기엔 어떤 하나님의 감정이 있을까? 샤갈이 이 사건을 완벽히 그려내기 위해서 찾아낸 열쇠는 동행이라는 단어였다. 성경은 이 중요한 사건을 짧게 기록하면서 함께와 동행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샤갈은 성삼위 하나님의 각기 다른 감정을 한 캔버스 안에 묶어서 동행시키고 있다. 그렇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이삭과 동행하면서 성경에 다 기록 못할 수많은 대화를 했던 것이다. 갈등과 망설임이 끝없이 몰려오는 긴박한 순간들로 가득 찬 3일은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어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아들을 죽이고 살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을까? 결국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 것이고 아들이 살면 아버지도 사는 것이다. 마지막에 둘이 붙잡기로 한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낼 것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상상 속의 믿음뿐이었다. 샤갈은 오른쪽 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넣으면서 이 모리아산 사건을 갈보리산과 연결시킨다. 화가는 캔버스 화면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인터뷰하며 생방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3일길 모리아산을 올라온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산을 향해 간다. 이삭이 자기를 불태울 장작을 어깨에 메고 오른 것처럼 예수는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오른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성부는 성자를 십자가 형틀 위에 올린다. 아니 떨리는 성부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성자는 스스로 십자가에 오른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의 모리아산에서 아버지는 갈등과 번뇌가 극한으로 차오른 붉은색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아들은 영광과 거룩으로 노랗게 빛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결정하기 어려웠던 아버지 앞에서 결국 아들이 결정을 한 것이다.
샤갈은 모리아산 이야기를 통해 갈보리산 십자가의 마지막 결정은 아들이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핏빛으로 붉게 물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성부 하나님이 겪어야 했던 것은 성자 예수의 십자가 고통보다 더 극렬한 아버지의 통증임을 절규하듯 그려낸다. 또한 샤갈은 사라의 이야기를 잊지 않는다. 왼쪽 나무 뒤에서 기도하는 듯한 사라는 가슴과 목을 부여잡고 사색이 된 얼굴로 검푸르게 묘사가 되어 있다. 샤갈은 사라가 이 사건을 모두 알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는 길을 떠나자 남겨진 어머니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라는 죽을 수조차 없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까지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죽어 돌아오더라도 그 시체를 보고 나서야 엄마는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샤갈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숨죽여 우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라를 그려내고 있다.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한 후 성경의 다음 장 시작과 함께 죽는다. 샤갈은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 희미한 청동거울과 같은 모리아산 사건의 실체인 갈보리산 예수님 사건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고통스러워하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이미 고통을 넘어 거룩한 영광으로 넘어가는 성자 하나님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통곡하는 성령의 마음 한가운데 관객을 세워놓는다. 하나님의 탄식과 번뇌와 영광이 충돌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던 곳, 그 사랑과 은혜가 비처럼 성령처럼 내리는 장소가 십자가라고 예술가 샤갈은 말하고 있다.